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은 코로나19로 확진되어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 완치 판정되었지만 후유증과 또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수능생들과 사회로 나아가는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이 바로 내일입니다.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도 함께 해주셔서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직장 동료와 상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모든 일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혼자 지낼 때의 외로움과 도덕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코로나19에서 하루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에 완치 판정이 되었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 다시 나가고자 하지만 받아주지 않아 마음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걸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아픔을 겪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서로 이해하며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나올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생들 떨지 않고 담대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 지식의 영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배우고 공부한 것들이 잘 생각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침 출근 시간에 차가 밀려 지각하는 일 없게 해주시며 좋은 감독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점심 먹을 때에 체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이 아닌 사회로 바로 나아가는 학생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며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들과 함께 하시사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세상의 큰 리더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진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 지진이 나기 전에 그 사전 징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땅이 조금 흔들린다든지 또는 뭐 동물들이 산으로 딱 올라간다든지, 그럼 이제 그것을 보면서 지진이 나겠구나, 이런 사전 징후를 느낀다라고 하죠. 건물이 만약에 붕괴한다 그러면은 그냥 갑자기 확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뭐 금이 간다든지 어디에 뭐 무슨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사전 징후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흙이 조금씩 굴러내린다든지 이런 사전 징후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대처를 하게 되면은 큰 사고를 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자기는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또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디로 따라가야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가르침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지만이 된다. 주님은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도적처럼 오신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징후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좀 볼까요? 8절 같이 합시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7절을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8절에는 불법한 자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7절로 우리가 한번 좀 가봅시다. 7절에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는 목회자, 또 그 당시로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 이런 주의 종들이 임박한 종말이 지금 아니다. 그냥 사전 징후만 나타나는 것들이니 여기에 미혹되지 말고 너희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 하고 하면서 이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이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신천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겁니다. 또 통일교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불법한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지만은 이것은 사전 징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불법한 자는 어떤 자인가? 4절로 우리 한번 좀 가볼까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첫 번째는 대적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제 두 가지의 불법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130년 이 정도로 접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났던 사람들이 줄잡아 100명도 더 됩니다. 참 희한한 그 현상들이에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수도 없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엉뚱한 사람들을 성도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예수다 그러면서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쪽으로 다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현상에 대해서 이단 연구가들이 한 4가지 정도로다가 그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제도적으로 부패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안착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더 추구해 나가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딱 삼고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이단으로다가 쉽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야, 이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지 못했던 말씀을 거기 가서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전통적인 교회들도 말씀의 표준과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가르쳐야지만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엉뚱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니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실망해서 이단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을 보면은 그래도 엄격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야, 여기가 진리가 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는 예가 많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나 때문에 또 누군가가 실망하고 이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지금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 들고 누군가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봐야지 되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쓰다듬어 주지 아니하면은 이단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가면은요,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거기서 있다가 나온 사람들 간증을 듣고 또 강사까지 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일단 그 사람이 가면은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굉장히 올려준다는 겁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적이 없는데 이곳은 나를 인정해준다, 내 마음을 만져준다, 내 상처를 치유해준다, 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면서 그 이단들이 하는 것보다 더 못해서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먼저 서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사랑의 수고로다가 이들을 감싸 안고 또 희생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받았던 상처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만져줘야 됩니다. 우리가 손수건이 되어서 그들의 땀을 닦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닦아줘야지만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참에 더 생각하고 노력해야지만이 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 교회들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그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동안에 행동을 했는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회도 이단으로 간 사람이 없느냐? 아니, 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지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잘 안착하며 뿌리를 내리며 가는 교회인가? 저들이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내지 않고 이런 것들을 교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은 우리 교회 안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이 다른 데로 떠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저와 함께 가져줘야지만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서 수백 명, 수천 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러한 성도들을 싸매주고 감싸주고 치유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라는 것은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낸다. 왜?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혼란스럽게 신앙생활하지 마라, 질서를 가져라, 너희들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마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는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이러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하나하나 지금 적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을 고취시키면서 사람들을 자꾸 이단으로 끌고 갑니다. 자기들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주, 메시아,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은 신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복종하도록 이렇게 만든다 말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은 왜 저렇게 잘 믿던 사람이 저쪽으로 가지? 왜 저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왜 이단으로 가지? 왜 그러지? 이건 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팠고 그랬더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 생각이 들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10절, 11절, 12절 여기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제가 읽을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했다.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몰랐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착하고 그냥 사람 좋은 거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을 파헤쳐 봤더니 진리를 믿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쪽으로다가 쉽게 귀가 얇아서 이게 따라가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 몰랐다니.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심령을 그 목사님은 이렇게 꿰뚫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유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유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도 이거 조심해야지만이 돼요. 진리에서 유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기하도록, 구원에서 유기하도록. 이게 뭐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되면은 자녀들 향해서 매도되고 잔소리도 하고 혼나키기도 하죠. 그런데 무관심하고 아주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가서 죽든지 살든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기해버린다. 잘 되든지 뭐 못 되든지 네가 죽을 곳을 가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는 거예요.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힘든 곳으로 가고 멸망의 곳으로 가고 잘못된 곳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의 매를 대시기도 하셨고 말씀을 넣어주시기도 하시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유기한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심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붙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끝까지 붙잡으시면서 우리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축복으로 견인해 가는데 이 견인의 줄을 끊어버리고 유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낭떠러지기로 이게 브레이크 없는 차가 막 그냥 밀려가듯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뒤에서 막아줬고 앞에서 끌어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런저런 채찍을 가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갔는데 유기한다. 견인해서 끊어버린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농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벼가 자랄 때 그 벼에 가라지가 있어요. 피라고 합니다. 이 피가요, 처음에 자랄 때는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벼인지 아니면은 피인지 가라지인지 이걸 몰라요. 그런데 전문가인 저희 아버지의 눈으로는, 할아버지의 눈으로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구분이 딱딱딱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뽑지를 않고요, 그냥 자랄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때 뽑으면 되는데 너무 어릴 때는 이것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벼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걸 좀 피를 좀 솎아내고 하면은 좋겠는데, 솎아내긴 솎아내는데 완벽하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몰라서 그럴 경우도 있고, 그리고 더 자라니까요, 이걸 뽑으려고 하니까 알곡인 이 벼까지도 같이 뽑힙니다.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알곡이 다칠까 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경쟁을 통해서 알곡이 더 튼실하게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되니까 이걸 다 뱁니다. 그리고 이 벼는 따로다가 콱 묶고, 그리고 이 피는, 이 가라지는요 따로 묶어서, 알곡은 방앗간으로 가서 방아를 쪄서 우리가 쌀로 해서 먹고,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때를 위해서 다만 그 심판이 그들에게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통일교 지금 심판해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신천지 지금 심판하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 어떤 사인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하면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할 텐데 그냥 왜 두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그들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멸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유기해 버렸습니다. 견인해 가는 그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불행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 가자 공동체가 하나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목사의 신격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목사를 친구 대하듯이, 하인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는 않겠지요. 존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격화 시키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사유화.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래서 신격화, 사유화, 이런 부분을 우리도 조심해야지만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통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말씀 안에 굳게 서가라, 흔들리지 마라,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 쫓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러한 코로나19도 재앙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오신다는 증거다 라고 하며 우리들에게 불안감과 급박함을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오로지 선포되어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단으로 쉽게 가는 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못했고 교회가 분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말씀을 떠났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잃어버린 책임이 우리들에게도 있사오니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평가하며 고칠 것 고쳐나가며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는 건강한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